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그 비밀 조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을 참조하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티의 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의 존재와 그들의 생겨난 이유, 그리고 오컬트 비밀 조직들이 미국을 사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이루려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미국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짐승의 표를 온 세상에 강요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짐승, 즉 국가를 위하여 짐승의 표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비밀 조직은 어느 국가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걸까요? 벤자민 프랭클린과 프랑스 혁명의 철학자 볼테르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 제임스 파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을 하였는데요.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올라가 가장 정상에 이르러 세계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살펴보면 당신인 예수의 끔찍한 수장과 프리메이슨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임스 파튼에 기록한 전기들을 살펴보면 프리메이슨인 사람들인 대부분인데 이와 같이 언급한 사실을 보면 거짓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메이슨과 예수의 우두머리가 같은 사람이라니, 그렇다면 예수회는 그럼 어떤 단체일까요?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창설한 로마 천주교회의 결사로서 종교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반종교개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예수회의 창설자 로욜라는 교회가 내가 보는 흰색이 검다고 정한다면 나는 그렇게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직 교회만을 외치며 오직 성경을 외치는 종교개혁을 무마하기 위해 출발한 반종교개혁 단체입니다. 시작이 어찌되었건 오늘날 예수회는 대외적으로 각국에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많은 선행을 하는 단체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또한 2013년도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발된 교황 프란치스코 예수회 출신으로서 외관상으로는 매우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회에 대해서 모스부의 발명가인 세뮤얼 모스와 19세기 신학자 루이스 산치스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세뮤얼 모스: 그런데 이 요원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대부분 예수회인데 이들은 로마 교회의 조직으로서 교활한 이중성과 완전히 도덕적 원칙을 상실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조직은 기만수를 예술로 승화시켜 심지어 천주교 국가들에서도 그리고 이탈리아 본국에서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이 조직의 탄압을 해야 하였다. 루이스 산치스: 예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에 의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 통치권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황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교황은 그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들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혁명들을 일으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들을 가지고 있던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다. 지금까지 읽어본 인용문을 통해 종합해보면 예수회는 반종교개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오늘날 외부적으로는 오컬트 세력의 선봉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의 머리인데 그들은 세계 통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이중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악랄한 행동들을 하며 혁명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너무나도 악랄하였기에 천주교 국가도 이탈리아 심지어 천주교회에서도 그들의 탄압이 필요했다라고 역사는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의 설립자 로욜라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세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를 지배하여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도록 만들라.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서는 그다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예수회에서는 계급이 올라갈 때 행하는 의식에서 상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하는데요. 너는 교활하게 질투와 증오의 씨앗을 평화로운 지역 간에 주들 간에 심어서 피가 흐르도록 선동하고 서로 전쟁하도록 선동하는 방법과 독립적이며 번영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이 발달하였고 평화의 복을 누리는 국가들에서 혁명들과 내전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웠다. 전투원들과 같은 편을 취하고 비밀리에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을 너의 형제 예수의 당원과 협조하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를 적시하여 평화협정의 조항들이 결국 로마교회에만 이득이 되게 하라. 즉 결과가 우리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내용에서 읽듯이 그들의 신조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입니다. 이것은 또한 안소니 서튼에 의하면 일루미나티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 바이에른의 예수회 회원이며 인소슈타트 대학 교수였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카톨릭과 프리메이슨 로스차일드가의 지원 아래 설립된 단체라고 소개한 대로 일루미나티는 1773년에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회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회가 비밀리에 지하에서 활동하게 위하여 만든 비밀 조직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회의 역사의 저자 니콜리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교황 클레멘트 14세에 의해 예수회가 1773년부터 1814년까지 해산된 동안 예수회의 니키 장군은 그의 병사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와 함께 일루미나이티를 만들었다. 바이스 하우프트는 현대 공산주의의 아버지이며 그는 그의 자코뱅단과 함께 프랑스 혁명을 지휘하였다. 수년 후에 예수회 장군 레도차우스키는 그의 볼셰비키와 함께 1789년 대격변, 즉 프랑스 혁명과 똑같은 러시아 혁명을 1917년도에 지휘하였다. 예수의 역사 356, 357페이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내용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예수의 조종으로 일어난 일이라니. 예수회는 여러 국가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많은 전쟁과 혁명을 일으켰는데 어떤 때에는 프리메이슨을 이용하여 미국 혁명입니다. 어떤 때에는 스스로 앞에서 나서서 미국 남북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새로운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다른 악행들을 벌인 것입니다. 두 혁명의 유사성을 비교한 글이 적힌 책의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의 암살자들 페이지 397페이지 내용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의 유사점입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 프리메이슨 철학자 볼테르와 마르크스의 글에 기초하였고, 두 번째, 교회 제거, 세 번째, 군주제 폐지, 네 번째, 공화국, 다섯 번째, 무신론, 여섯 번째, 공포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 독재자입니다. 보다시피 두 혁명의 유사성은 예수의 활동을 분명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루미나티 프랑스 혁명의 지휘자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7살 때부터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예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그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 정치인과 대통령과 지도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의 학교들과 대학들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의 학교들과 대학에서 배웠다고 무조건 예수의 산하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익 독재자들이 예수의 교육을 받았거나 천주교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히틀러의 교황의 저자 존 코웰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우익 독재자는 모태 천주교이거나 천주교도 또 성장하였다.
특히 히틀러, 프랑코, 페탱, 무솔리니, 파벨리치, 티소가 그렇다. 시톨레 교황 페이지 280입니다. 또 다른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든 나치이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에서 발견된다. 쿠바의 카스트로 고문은 알만도 로베트의 신부였다. 신기한 공통점들이 발견되는데요. 과거와 현재 수많은 독재자가 어떻게 예수의 명령 아래 일하였고 또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아 그 내용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들은 필요하다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해 같은 편을 치기도 합니다. 그 실례로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의 해산 명령을 내리자 예수에는 프랑스 혁명군을 보내 교황권에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1789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천주교와 예수회가 동일시되고 교황권이 그들의 얼굴이기에 다시 부활시켜야 했지만 말입니다. 예수회는 교황권을 공격하는 동시에 천주교 내부에서 예수회를 반대하던 적들을 모두 척결할 수 있었으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던 교황권은 그들을 악의 세력으로 지목하던 화살을 오늘날 악의 세력으로서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이티에 향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황권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여 온 세상이 기이 여김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의 진상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인용문을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들 중 많은 수가 집시들의 왕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화가, 출판인, 작가, 교사로 가장하고서 이곳에 벌떼같이 몰려들고 있지 않은가. 만약 이 땅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로엘라의 조직 예수회이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은 예수의 사악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서 흘려진 숭고한 아들들의 피는 천주교의 책임이다. 매일 우리 땅에 상륙하는 신부, 수녀, 수도승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한다는 구실 아래에 오지만 실은 그들이 교황 나폴로 3세와 유럽의 다른 폭군들의 밀사로서 온다는 사실을 만약 개신교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북의 개신교들은 신부들과 예수회를 몰아내는데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 기관들을 약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헌법과 법률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 하며 학교를 파괴하고 그들이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 그리고 어디든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랬듯이 이곳도 무정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 침례교 역사가 데이브 헌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수천의 비밀 요원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회, 콜럼버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그 밖의 다른 집단들을 포함한다.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력은 세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보시죠. 나의 주여 이방에서 저는 파리뿐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1720년도에 예수의 수장 탐브리니가 브랑카스 공자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입니다. 위에 데이브 헌트가 언급한 조직들 외에 더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예수의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며 교황의 기사단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보국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으며 또한 오늘날 미국을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FRB를 사용하여 미국의 경제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이비리그 예일대 출신의 변호사로서 20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캐런 후디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츄리히 로잔 공과대학에서 세계 43,000개나 되는 모든 다국적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 기업을 모두 사들인 폭력배들이 있음을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이 언론사들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RB와 국제결제은행은 가장 큰 사기꾼들 예수회와 한패입니다. 각국에서 세계은행 내부 고발자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폭력행위에 대해 밝히려고 합니다. 바로 바티칸의 예수회입니다. 나는 늘 CIA와 다른 정보국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러나 진실은 바티칸이 거대한 정보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기꾼 정보국들은 바티칸의 정보국 아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대부분 미국 국세청 소득인 바티칸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악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의 모든 첩보기관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캐런 후디스. 온 세상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후디스 씨의 말대로 그저 연극일 뿐입니다. 그들은 전쟁과 혁명과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지휘하여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사탄의 오컬트 세력이 이루려 하던 신세계 질서를 원하도록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 원칙은 리무롯이 바벨에서 행한 것과 같습니다. 공립교육체계,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대중이 자신의 지성과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세뇌하고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만들어 대중이 정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인데 결국 끝에는 늘 그랬듯이 독재 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서 파시즘의 상징인 파시아를 보게 되는 것인데 파시아가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사진과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아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특히 콜로라도주의 문장인 닐신 누민 즉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파시아와 전시안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느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오른쪽 사진을 볼까요? 미국 국회의사당 꼭대기의 동상 밑에 이 플루리부스 운음 여럿에서 하나로 이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는 파시즘의 상징인 파시아 즉 창이나 도끼에 묶은 여러 개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왼쪽 사진을 보겠습니다. 미 의회의 단 양옆에 파시아가 있습니다. 우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어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예수의 독재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한 저자는 예수회가 특별히 무슨 목적을 가지고 프리메이슨을 조종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계획 폭로되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개신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예수회가 개신교들을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회는 사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비밀 조직들의 우두머리며 사탄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교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예수회는 오로지 그리스도교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이며 과거 중세시대의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재판을 통해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왔습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단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로마 교회와 분리하였는데 그들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계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는 교황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 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의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환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측 하단에 보면 성경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바로 성경의 십계명. 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오른쪽의 카톨릭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카톨릭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인 주의를 지키고 라고 변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카톨릭 십계명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는데요. 아홉 번째,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해서 아홉 번째, 10번째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성경의 십계명이 변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로마 천주교와 분리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WCC를 통하여 로마 천주교와 연합하고 있는 개신교회를 그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잠시 사진들과 참고 자료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인데요. 메가처치 운동의 아버지 노만 빈센트 필이 33도 프리메이슨이며 슈라이더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의 초상화가 33도 프리메이슨 대위의 건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가 로버트 슐러의 멘토였습니다. 오늘날 메가처치 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예수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조종하는 WCC는 왜 교황 아래로 직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배후에 예수회와 교황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교황권의 전성기는 AD 538년 당시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온 세계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1260년 뒤인 1798년도 교황 클레멘트가 해산시켰습니다.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던 프랑스 혁명군이 피우스 6세를 잡아가면서 수많은 성도를 죽인 교황권의 끔찍한 전성기를 마치게 됩니다.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칼로 죽인 교황권이 성경의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세기 교황권의 전성기를 닮은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짐승 미국입니다.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세 교황권이 가졌던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회와 비밀 조직의 활동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황권을 위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점점 더 중세기 교황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국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조지 W. 부시는 2001년도 3월 21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요. 진실로 위대한 사람 교황 요한 바로 2세를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그의 발언들과 가르침을 여기 미국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천주교의 원칙들과 가르침들을 미국에서 충실히 실행에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